요셉은 야곱의 아들들 중에 몇째입니까? 네, 12번째.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죠? 12명. 그럼 요셉은 아들들 중에 11번째입니다.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오늘 모세가 요셉 지파에 대한 축복을 하고 있는데 내용을 읽어보면 아주 운변적이고 그리고 시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풍성하게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살핀 베냐민 같은 경우는 한 절이잖아요. 오늘 요셉은 13, 14, 15, 16, 17절까지 5절이나 축복하고 있는 거 보면 굉장히 풍성하게 충만하게 축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더듬어 봅시다. 유다 지파는 정치적인 복을 받았어요. 리더로서 유다 지파는. 레위 지파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들로서 종교적인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요셉 지파는 읽어보셨지만 물질적인 복을 많이 받았어요. 혹 여러분 가운데 나는 물질적인 복을 좀 받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분이 계시면 이제 요셉 지파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셉 지파가 어떠했길래 그런 복을 받았는가 한번 주목해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또 큰 복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세상적인 리더로서 지도자로서는 유다 지파, 또 저처럼 목사 같은 이런 종교적인 어떤 복을 받으려면 또 레위 지파, 일반적으로 물질적인 복을 좀 받고 싶으면 요셉 지파를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쭉 보면 모세가 요셉 지파를 축복하는데 그 내용 자체가 아주 풍성한데요. 특별히 이제 이 땅, 그 땅을 통한 산물, 열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풍성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3절 보면요.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은 뭐냐면 요셉 지파가 받은 땅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파별로 분배하는데 요셉 지파가 받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 요셉 지파가 받은 땅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지도를 생각해 볼 때 지중해 쪽으로 붙은 서쪽 땅이거든요. 그죠? 오른쪽은 요단강, 왼쪽은 지중해. 그래서 이제 요셉 지파가 받은 땅은 이 가나안 땅의 서쪽 땅입니다. 서쪽 땅은 아주 기름진 것이에요. 아주 기름진, 우리나라도 서쪽 땅이 기름지잖아요. 호남평야. 아마 여러분들이 군산이나 익산이나 이렇게 가보면요, 그 펼쳐진 들판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서쪽이 기름진데 이 가나안 땅도 서쪽이 기름진 땅이에요. 아주. 또 여기 또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요셉 지파는 다른 지파와 달리 두 몫을 받았어요. 두 몫을. 요셉의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름이 뭐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 둘에게 각자 한 지파 분량의 땅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받은 땅은 가나안 땅 전체의 4분의 1쯤 됩니다. 12아들인데 레위 지파는 땅을 안 줬으니까 역시 요셉이 두 아들이라도 내나 12지파입니다. 12분의 1씩 둘 받아도 12분의 2, 6분의 1이 돼야 되는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받은 땅은 전체 가나안 땅의 4분의 1을 받았어요. 크기도 크고 기름진 땅을 받았어요. 굉장히 복을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기름진 땅이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표현을 아주 이 모세가 어떻게 보면 모세답지 않게 시적으로 표현을 많이 했어요. 한번 보세요. 6절에 보시면 땅의 산물 나오죠. 13절 보시면 중간쯤 보시면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의 보물, 땅의 선물.
이게. 그래서 땅의 선물, 하늘의 이제 한글로는 다르게 됐지만 히브리어는 같습니다. 메게드라고, 메게드. 이제 이게 앞에 접두사가 붙어서 우민 메게드 에레츠, 땅의 선물. 그다음에 이제 하늘의 보물은 민 메게드 샤마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늘의 보물, 땅의 선물. 왜 이렇게 번역했냐면 이 단어가, 메게드란 단어가 보물이란 뜻은 아니에요. 그냥 귀중한 이런 뜻이에요. 귀중하다 또는 가치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은 the precious things 이렇게 났어요. 아주 귀중한 것, 가치 있는 것. 그래서 이제 아마 이 번역하는 분들이 땅은 선물로 번역한 이유가 뭐냐면 땅에서는 이렇게 식물이 자라잖아요. 이렇게. 그죠? 자라서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고 하늘에 내리는 이슬은 사실은 보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가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거는 정말 보물 같은 거다. 그죠? 비가 내리고 이슬이 내리고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땅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비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지만 또 사람들이 가꾸잖아요. 이렇게. 가꾸어서 결실이 맺어지니까 선물이라고 번역하고 하늘에서 내리는 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보물이라고 번역한 것 아닌가. 히브리어 단어는 같습니다. 메게드라는 단어가. 그래서 여기 이제 13절에 하늘의 보물,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이렇게 나오죠. 그 땅 아래에 저장한 물. 여러분 땅 속에 물 이게 어마어마하거든요. 제가 이제 창원에 또 제법 살았잖아요. 창원에서 제법 한 28년 살았는데 전에는 이 창원에 내가 보면 쑥 돌아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성산 폐총이 있잖아요. 폐총, 조개 무덤이. 그러니까 조개에 썼단 말은 성산 폐총까지 물이 들었다는 거지. 바닷물이. 지금은 이제 수 밀려 내려가지고 물이 적죠. 그 왜 물이 적은가? 그래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좀 잘 아는 분들에게. 이게 대방동에서 안민동에서 사포동에서 지하수를 다 파서 다 뽑아 올리니까 내려갈 물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각 산에서 물이 막 내려가는데 중간중간에서 사람들이 막 엄청난 사람들이 뽑아 올리니까 그 내로 흘러갈 물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듣고 보니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원래 이제 이 마을에 우리 지금 이 유라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참 이 복받은 거예요. 1년 내내 물이 흐르잖아요. 저 산에서. 이 산이 깊은 것 같아요. 깊고 저 산 자락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없잖아요. 별로. 실제로 유라천 올 때까지. 오고 나서 이제 이 아파트가 있는 거지. 만약에 저 위에 마을, 그게 무슨 마을이죠? 신안마을에 만약에 아파트가 확 서 있었으면 아마 물이 좀 줄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거기에 몇 가구 없거든요. 내려와 버리니까. 창원은 그 산골짜기에 대방동, 사파동, 안민동 확 아파트가 있으니까 위에서 다 뽑았었다. 그런 말을 하는데 이 땅아래 물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려오면서. 이제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하늘의 보물, 땅아래 저장한 물. 14절에 보면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 이것도 같은 단어입니다. 메게드. 태양이 자라게 하는 선물이 있고요. 달이 자라게 하는 선물이 있어요. 이게 이런가 봐요. 전문가들 물어보니까 이게 열매가 다르대. 태양이 자라게 하는 것은 뭐 쌀, 보리, 밀 이게 태양이 자라는 거. 근데 달이 자라게 하는 것도 있어요. 달이 떠서 자라게 하는 게 있대요. 그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달에 의해서는 풀과 약초, 무화과, 감람나무는 달빛이 중요하대요. 달빛이. 그러니까 태양빛만 중요한 게 아니고 달빛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게 선물. 모든 게 선물이에요. 그래서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 네, 선물들. 그 다음에 15절도 한번 보세요. 옛산에 좋은 산물. 옛산이 정확히 어떤 산인지 알기는 어려워요. 옛산이 큰 산이란 말인지 오래된 산이란 말인지. 근데 이 옛산에서는 좋은 산물이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것들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거기 한번 보십시오. 영원한 작은 언덕. 작은 언덕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옛산 같은 큰 산, 오래된 산, 유명한 산도 있지만 또 작은 언덕이 있어요. 그 작은 언덕에서도 또 뭔가 선물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다 알기는 어려운데, 그러니까 산이 커서 나오는 산물이 있고 아주 작은 산이 있어서 나오는 산물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 전방에 민간인이 출입 통제되고 높은 산들에 올라가면요, 더덕도 있죠, 도라지도 있죠, 머루도 있죠, 다래도 있죠. 여러분 한번 보셨죠? 저는 시골에서 어릴 때 다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산에 가서 이런 거 따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군에 가서 따봤지 않습니까? 제일 꼭대기에 가면 도라지 밭이 펼쳐져 있습니다. 보랏빛 도라지 밭이 쫙 펼쳐져. 제일 꼭대기. 중간 계곡 습한 곳에 더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 등성이를 쭉 행군하다 보면 머루랑 다리랑 있습니다. 있는 장소가 달라. 그러니까 깊고 크고 유명한 산이 내는 산물이 있고 작은 언덕 같은 동산 같은 데서 또 나오는 산물이 있어요. 여러분 광석이죠. 광석은 높은 산이 있다기보다는 어정쩡한 산이 있어요. 적당한 높이 산에. 여러분들이 한번 지나가다 보면 산을 막 개간해서 뭘 캐내는데 보면 대부분 다 적당한 높이 산입니다. 굉장히 높은 산이 아니고 적당한 산에 보면 채굴 해가지고 거기 뭘 돌을 캐내기도 하고 광석을 캐내요. 바로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좋은 산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들. 그리고 16절에 땅의 선물. 우민 메게드. 땅은 에레츠거든요. 하늘은 샤마임이고. 땅의 선물. 그러니까 이 지금 요셉 지파가 받은 땅이 가나안 땅 전체의 4분의 1 정도 되는 넓은 땅이고 거기다가 거기에 산물이 풍성하다.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 지파에게는 풍성한 비옥함이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거기다가 이 요셉 지파에게는 이런 땅을 통한 하늘을 통한 이런 아주 산물 또 열매뿐 아니라 그 자체 그 요셉 지파 자체에 어떤 힘을 부여합니다. 아주 여기 표현은 뭐라 했냐면요. 한번 보십시오. 17절 한번 보십시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힘 있는 걸 말합니다.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그러니까 들소, 뿔, 힘, 그죠? 권위, 능력 이런 걸 상징해요. 그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 들소라는 게 뿔이 있기 때문에 본인은 안정적이에요. 누가 덤벼들면 받을 수가 있겠죠. 떠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수송아지도 떠받을 수 있고. 그래서 뭔가 이 요셉 지파는 자체적인 힘이 있어서 상대방을 떠받을 수 있는, 밀어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안정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결국 요셉 지파를 가만 보면 인물들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예요. 여호수아. 여자 사사 드보라가 요셉 지파예요. 여러분 아시는 기드온이 요셉 지파예요. 그러다 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호수아 같은 경우도 모세의 휘하에서 수많은 전쟁을 치렀잖아요. 장군으로서. 그래서 모세가 물러나고 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잖아요.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가.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름이 왕이 아니었을 뿐이지 왕 같은 최고 지도자예요. 여호수아는. 그래서 수송아지 같이 들소 같이 그 뿔같이 힘이 있는 권위가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지파이다. 그래서 이제 요셉 지파는 하늘과 땅을 통한 풍성한 산물뿐 아니라 그 지파 자체에게 힘과 권위를 줘가지고 여호수아, 드보라, 기드온 같은 인물들이 태어나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복을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요셉 지파는 뭐 물질적인 복도 그리고 뭔가 힘 있는 복도
정말 많이 받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숫자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마지막 17절 마지막에 보면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리로다. 요거는 이제 므낫세가 에브라임 자손보다 조금 숫자가 적다는 표현도 되지만 기본적 표현은 뭐냐면 숫자가 많다는 뜻이에요. 에브라임은 만만, 므낫세는 천천, 합하면 만천이잖아요. 만천. 그러니까 이 요셉 지파 숫자는 많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은 다른 지파보다 2배 이상이 되는 거죠. 다른 지파보다. 숫자가 많다. 이런 표현도 말합니다. 그리고 16절 한번 다시 보셔요.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신 뜰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 할 때 여기 구별한 자, 그 형제 중에 구별한 자의 머리. 그러니까 지금 요셉 지파는 12형제 가운데 특별히 구별됐다. 실제로 뛰어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요셉이 아니었으면 이스라엘은 생겨나기 어려웠습니다. 그 자기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이 그 땅에서 굶어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요셉이 그래도 형들의 모함에서 팔려가지고 애굽에 가서 온갖 고난을 다 겪고 그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애굽을 다스리고 있고 그 다스리는 가운데 이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요셉 덕분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430년을 애굽에서 보냅니다. 그리고 애굽을 탈출할 때 출애굽할 때 그들이 숫자가 200만 명이 됩니다. 70명에서. 그 요셉의 공은 어떤 말로 해도 다 하기가 어려운 큰 공을 세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구별됐다. 형제들 중에서 구별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그가 물질적인 복뿐 아니라 이런 권위, 힘까지. 여러분 어떤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돈이 많은 분들이 어떤 권위를 얻고자 뇌물을 쓰다가 탈이 나는 경우가 있고. 그죠? 원래부터 똑똑해서 권위가 있는 사람이 돈까지 가지려고 하다가 탈이 날 수도 있고. 그게 연일 TV나 신문에 계속 나오잖아요. 만약 그분이 그 정도로 돈이 많으면 그냥 그것으로 살아도 되는데 그 돈으로 가지고 지기를 살려고 하니까 뇌물을 써야 되는 거죠. 그게 들통이 나는 거예요. 한국에 제일 좋은 대학을 나와가지고 제일 좋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돈까지도 거머쥐려 하니까. 그죠? 주가 조작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다를 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요셉 지파는 두 가지 다를 주신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도 주시고 그리고 힘과 권위도 주시고 그래서 뭐 최고 지도자 아닙니까? 여호수아, 기도원, 나라를 살리는 최고 지도자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총명했습니다. 뛰어났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그 마음에 꿈을 갖고 살았습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늘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늘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게 꿈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형들이 시기질투해가지고 미워해가지고 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어요. 고난을 겪습니다. 고난을. 종으로서 또 감옥에서 고난을 겪습니다. 결국은 애굽의 왕이 이 요셉을 발탁합니다. 총리로.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요셉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고 그 꿈으로 살아갔습니다. 그 부모님, 그가 사랑했습니다. 형제들, 그 형제 자기를 팔았지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다 용서합니다. 우리 같으면 복수할 텐데, 나를 말이야, 억울하게 시기 질투 모함해가지고 나를 종으로 팔고 내가 까딱했으면 죽을 뻔했는데,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그 모든 세월을 얼마나 내 눈물을 삼키면서 복수를 다짐했는지 모른다. 형들 잘했다. 혼 좀 나라 하고 참 복수할 수 있었는데 요셉은 용서합니다.
형들. 이게 다 요셉 지파가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요. 부모님 사랑해야 돼요. 형제들 사랑해야 돼요. 다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면 복을 받습니다. 요셉 지파가 그래서 이 두 가지 복을 다 받게 된 거예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여기 이제 하나만 더 살펴보면 이 모세가 특별히 얼마나 그 마음을 요셉 지파에 실었는가 알 수 있는 게 16절 다시 보시면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 하나님이잖아요. 이 가시떨기 나무는 누구와 관련이 있습니까? 모세와 관계 있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요셉 지파를 축복하면서 모세가 자기 얘기를 슬쩍 끼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 그러니까 40년 전에 모세가 광야에서 이 목축을 할 때 하나님이 가시떨기 나무에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가시떨기 나무가 불이 붙는데 타지는 않습니다. 모세가 놀라서 다가가니까 모세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예, 내가 네게 할 말이 있고 사명을 주겠다. 네가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라. 하나님, 저는 말도 잘 못하고 안 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형도 붙여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팡이를 던져봐라. 막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다. 잡아봐라. 다 지팡이 변했다가 하나님께서 또 네 몸에 손을 넣어봐라. 문둥병이 났다가 문둥병이 또 나왔다가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하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잖아요. 아마 모세는 두렵고 떨렸겠지만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서 그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셔가지고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면요, 이거는 어떤 물질보다도 어떤 권세보다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은혜 많이 받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대로만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가지잖아요. 이것저것 이 꼴 저 꼴 볼 거 없고 바로 천국으로 직행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하잖아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들이 기도원에 가시든 교회 부흥회를 하든 또 낮예배를 드리든 밤예배를 드리든 새벽 기도를 하든 어느 순간 은혜 받을 때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최고다 지금 막 이러잖아요. 이 은혜. 한량 없는 은혜. 이게 모세는 그때 가시떨기 나무에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막 말은 그렇게 했지. 하나님, 내가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뭐 감히 애굽에 가서 하겠습니까? 내가 애굽에 왕자로 있다가 도망쳐 나오는데 어떻게 다시 가겠습니까? 또 내가 말한다고 듣겠습니까? 그들이 막 이런 말을 속으로는, 와, 내가 지금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은데 나무는 타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경험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 모세는 아마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실제 그러니까 그가 막 두려워 떤다고 말은 하지만 지팡이 하나 들고 애굽의 왕 바로 앞에 가는 겁니다.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모세는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한다, 이렇게 할 때 바로가, 야, 이 친구 이거 혼자 와가지고 한 주먹 깜도 안 되는 탁 와서 말하는데 바로 왕이 못 건드리는 거예요. 야, 뭐가 있는 것 같다. 불신자,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볼 때 뭐가 있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는요,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할 때입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지위가 높아서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뭐 찾나면, 우리 교회 뭐 국회의원 없나 막 찾고 계시잖아요. 그 소용없는 건데 사실은 은혜가 중요한데. 그래서 뭐 시청하고 뭐 이야기할 때 좀 높은 사람 보내라고. 그 장로 중에 높은 사람 없나 막 찾고. 아닌데. 사실은 아니잖아요. 은혜잖아, 은혜. 우리에게 은혜가 있으면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권위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게 모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표현은 하나님 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내가 말도 잘 못하고 내가 왕자로 있다 도망쳐 나오고 뭐 어떻게 해서도. 근데 모세 속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셨다. 내게 은혜 주셨다. 이게 있는 거야.
아마 여러분들도 각자 뭐 주일학교 때 은혜 받았던, 중고등부 때 받았던, 청년 때 받았던, 어린 때 받았던 받은 은혜 있습니다. 그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모세가 그걸 생각해내는 거야. 야, 가시떨기에서 나타나신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가 요셉 지파에게도 이런 뜻입니다. 요셉 지파에게도 임하여서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은혜. 은혜는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모의 마음에 자식을 바라볼 때 기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면서 기쁜 뜻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하나님이 기쁘신 뜻으로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기뻐하시도록 해야 돼요. 다시 모세로 돌아가면 모세가 왕궁에서 40년을 보내요. 그러다가 자기의 혈기로 사람을 죽이고 하다가 도망가서 광야로 갑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40년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세가 광야 40년을 끝나갈 때 보니까 됐다 싶은 거. 하나님 마음이 기쁘신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 모세를 쓰면 되겠다. 여러분 40년을 광야에서 이 수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세는 특별히 왕궁에서 모든 학문과 무술을 다 배운 사람인데 여러분 서울에서 40년 살다가 시골에 40년 살기 어렵습니다. 제가 우리 고향 가보니까 그래도 시골에서 살았던 사람이 돌아오지 저 같은 사람 안 돌아갑니다. 우리 고향에 아무리 땅이 많아도.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뭐 시골 가서. 우리 친구들이나 동년배들 그 집 지고 살고 있더라고. 그 친구들은 그래도 거기서 중학교까지 막 다니던 친구들이 와 있는 거예요. 시골을 아니까 와 있는 거예요. 저처럼 처음부터 부산 나온 사람은 안 돌아가는 겁니다. 도시 삶을 알기 때문에. 모세가 왕궁에 40년을 보냈어요. 어릴 때부터. 0살 때부터. 그가 광야에 40년을 보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가 묵묵하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묵상하고 백성들 생각하고 40년을 묵상한 걸 하나님이 기쁘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이 됐다 싶으니까 모세야 바로한테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걸 모세가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요셉 지파에게도 이 은혜를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물질적인 복이나 뭐 권세적인 복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요셉 지파에게는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미리 우리 영상이 안 돼서 258장 불렀잖아요. 아까 찬송 부르면서 보신지 모르겠어요. 항상 여러분 찬송가를 딱 보면 악보를 보면 제일 위에 왼쪽에 보면 W. 카우프, 윌리엄 카우프 작사자, 오른쪽은 작곡자. 이렇게 여러분 찬송가를 볼 때 왼쪽은 작사자, 오른 작곡자입니다. 이 윌리엄 카우프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이고 그 하나님이 최고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적인 복이나 주시는 권세의 복보다는 하나님 그분이 더 중요하다는 걸 윌리엄 카우프가 1700년대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은거를 제가 적어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선한 것을 풍성하게 주시는 주여, 당신은 당신이 주시는 모든 것 가운데서 스스로 최고의 영광과 관이 면류관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보다 당신 스스로가 최고라는 겁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하여도 당신이 없으면 우리는 가련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모든 것을 가져가셔도 당신만 함께 하시면 우리는 부유합니다. 윌리엄 카우프가 말한 거예요. 그리고 쇠물과 같은 보이던 찬송을 작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복도 좋고 권세적인 복도 좋은데 이걸 주시는 그 하나님이 더 최고다. 이걸 윌리엄 카우프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모세도 그걸 알기 때문에 물질적인 복과 권세적인 복을 말하면서도 요셉 지파에게 가시들기 나무에서 나타나서 내게 은혜 주신 그분으로 말미암은 그런 복을 받아라 하고 이제 이걸 딱 중간에 자기 이야기를 살짝 넣어놓은 거예요.
다시 16절 보시면요.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어디에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어디에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요거는 그 당시에 부모님이 자식을 축복할 때 쓰시는 손을 머리에 얹어서 이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복을 주시고 싶도록, 부모님이 복을 주시고 싶도록, 복을 빌고 싶도록, 선생님이 복을 빌고 싶도록 그렇게 요셉 지파에게 임할지로다. 여러분, 요셉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부모님 사랑하고 형제들 사랑하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그 뒤에 다른 것 받는 것보다 더 엄청난 은혜를 갖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